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지금 이런 순간에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도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차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있으니까 이것도 행복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셨는데 이 힘든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 각자가 행복에 대해서 그것이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른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돈은 한시적인 거죠.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이래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찬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약속일까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역을 하는데, 필리핀에 선교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의 12년 선교사역을 쭉 전부 한번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조금씩 선교 복원했지만 전체 12년 통틀어서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선교사역을 했던 것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필리핀의 선교사 자녀학교로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6년 동안 잘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점점 발달해서 너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그 학교가 정말 비만 오면은 온통 진흙탕이고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었는데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너무 깨끗해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학교가 발달함으로 따라서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학습관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모든 교사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어떤 교사라기보다는 학부모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이들을 학생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런데 점점 서양 선교사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 학교가 변화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 그 전에는 비전이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을 주 목적으로, 그것을 포커스에 맞춰서 학교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학교가 조금 더 아카데믹한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로 변화하게 갑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점점 서양 선교 선교사님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학교가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이제 국제 학교로 바뀌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국제 학교로 변화되는 시스템이 되니까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비전과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아이들을 정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자라기를 원해서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가 됐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국제학교로 발달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이 아귀를 하다가 그분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국제학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떠나서 있는데, 중국으로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에서 난닝이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 미니 스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니 스쿨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생겼냐면은, 선교사들이 먼 데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3주를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일주를 저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 미니 학교예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것이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것, 또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가 3주는 그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돌봄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그만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상하게 선교 지도부에서는 그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 원인은, 저희들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안들이 저희들을 주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주위에서 보면은 저희를 만났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그 선교사 자녀들도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수긍은 안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또 떠나게 됩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중국을 떠나고 또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6개월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너무도 큰 핍박과 환난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육체적인 핍박이나 육체적인 그런 어려운 환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에 주는 거는, 그래, 너는 역시 선교사가 안 돼, 선교사를 할 수가 없어 하는 마음과, 빨리 선교를 포기해라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이제 선교를 그만하고 여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살자 하는 유혹이었어요. 이 유혹과 정말 선교는 너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는 그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또 하나는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6개월의 시간이 정말 너무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접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걸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분명히 크게 마음을 주는 거는 선교는 계속 해야 된다는 마음이었고, 정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계속 일어났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후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했어요. 후원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후원을 붙여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신 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박힌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한테 준 은혜가 이렇게 풍족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영적으로 공격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과연 어떤 것이, 무슨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크게 와닿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가 풍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의문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은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악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컸어요. 제가 과연 선교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것만 전하는 것도 풍족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과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이 풍족한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너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너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내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 삶의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과연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약한 것을 내려놓고 내 약한 것을 드러낼 적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다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떠났을 적에, 필리핀을 떠날 적에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정말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을 당합니다.
그 중국에,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 조그만 도시, 난닝이라는 도시, 조그만 도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교류를 나눴던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동시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필리핀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정말 필리핀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집도 구해주고, 또 저희들도 저희 집도 이사 갔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들어와 살 수 있게 저희 집을 내주고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한 6가정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잘하세요.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추방당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또 그 교회에 대한 상처. 그런데 가장 큰 거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10년 넘도록 중국에서 이만큼 사역을 이루어놨는데, 이것도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2주 노티스만 주고 공안으로부터 쫓겨나고 중국으로부터 쫓겨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상처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감당하고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그분들을 하나로 모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그 도구가 됐던 것이 테니스였어요. 그 테니스를 중심으로 6가정을 모아서 소그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내어놓고 서로 토로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 정말 그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저 원망과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한 6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그분들이 전부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전부 또다시 새로운 사역지를 통해 떠나기 위해서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각각 흩어지는데,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때 이후로 저희들이 선교사 자녀 사역에서 사역이 바뀝니다. 이때 이후로 선교사 돌봄 사역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부터는 선교사 돌봄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고 그 형제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중국을 떠날 때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고 정말 좋게 너무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떠났을 적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되게 상처가 많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이 중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그냥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정말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지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또 어떤 거냐면,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의 선을 보이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새로운 선이 무엇인가, 더 합력해서 이룬 선이 무엇인가 하는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보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나가는 것이 정말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역들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첫째, 아까도 얘기했죠. 테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를 하는데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한 테니스 교실이에요. 하나 남자나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같이 가르칩니다. 부부를 같이 가르치는 테니스 사역을 하는데, 이 테니스는 경기를 이기기 위한 그런 테니스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치는 그런 테니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테니스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걸 가르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 테니스 클럽에 중요한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이스라 그래서, 테니스는 혼자서 칠 수가 없어요. 꼭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 상대방에서 감사하기. 그래, 입에서 항상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둘째, 상대방이 잘한 거 보면은 칭찬하기. 칭찬해줘야 돼요. 야, 잘한다, 잘한다. 세 번째, 상대방이 실수하고 못한 걸 보면은 격려해줘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시험을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고마워. 다 같이 한번 같이 할까요? 고마워. 둘째가 뭐요? 잘한다. 잘한다. 셋째가 뭐예요? 괜찮어. 괜찮어. 자, 이제 옆에 분, 같이 차 안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차 안에서, 차 옆에 계신 분이 있으면 차 옆에 놓고 같이 훈련할 겁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해야죠. 고마워. 자, 두 번째,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셋째가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의 입술에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고마워,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면요, 얼굴에 웃음이 생겨요, 웃음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운전은 가리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운전 가리키면 싸운다고. 근데 이 컨셉을 완전히 바꿨어요. 테니스를 가리키면서 이 세 가지 말,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이 말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바로 테니스입니다.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의 운동, 마음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니스 운동이에요. 두 번째,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는 퀼트 사역이 있어요. 퀼트 사역은 어떤 거냐면 여성들만, 사모님들만 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퀼트 사역에 첫 번째 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은 뭐냐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모여서 같이 얘기할 적에 남의 얘기를 하면 뒷담화예요.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데 남의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나의 아픈 거, 나의 잘한 거, 나의 못한 것들을 마음 놓고 내놓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주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나오겠죠. 아픈 것이
또한 세컨 룰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하지 말라.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은 조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 나도 그래. 나도 아팠어. 나도 옛날 이랬어. 나도 그랬어. 정말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 많은 여성분들의 특징이 남성분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이런 거래요. 여성분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얼른 듣고 해결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 하고 해결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은 해결책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꼭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같이 동감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걸 훨씬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퀼트 클럽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이야기하기. 남의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이야기하기. 또 하나는 또 상대방한테 같이 공감해주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공감해주기. 이것이 바로 퀼트 클럽의 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같이 공감하면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치유가 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는 계속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들이 하나씩 나와요.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자기가 했다는 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그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것을 옆에 사람한테 선물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선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기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퀼트 사역입니다. 그 퀼트 사역을 또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은 또 있어요. 발전시키신 분들은 그 사모님들 중에서 자기가 여성 그룹을 리드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여성 그룹을 위해서 또 여성 그룹 리딩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갑니다. 또 세 번째 저희들이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식사 초대가 있어요. 식사 초대. 식사 초대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사를 초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또 저희들이 듣기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좀 지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뭐 거창한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음식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테리야끼 치킨. 여기 테리야끼 치킨이 너무 흔하죠. 여기선 무지하게 흔하고 별거 아닌데 이 필리핀에서는 테리야끼 치킨이라는 게 없어요. 타코. 여기서는 그냥 되게 흔한 음식이지만은 타코 이런 필리핀에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필리핀에서는 되게 귀중한 거예요. 생전 구경도 못하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멋있는 플레이트에다가 접시에다가 이렇게 대접하면은 이분들이 그 음식을 보는 순간에 이 대접 받았다는 거의 느낌 때문에 마음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위기를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사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어떤 거냐면 왜 처음에 선교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처음에 선교를 나오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서서히 나누다 보면은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신나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셨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분들에게 주었던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비전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다 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너무 재밌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옆에 선교사님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매일매일 차근차근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막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막 들으면서, 우리가 저것을 지켜야 되는데, 저것을 지켜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말씀을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행할까? 저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무슨 규율이나 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사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은요,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능력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대답하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 젊은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너무나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은 못 얻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은 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청년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 말씀은 저희들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들이 죄인이고 우리들이 악인이고 우리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만 지금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약속했는데 한 달 있다 안 이루어졌다, 한 달 안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임했으니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훨씬 후에 일어납니다.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을 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했죠? 늘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적에 저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면은 그 순간 그 성취감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속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어 나갈 적에 정말 가장 큰 영원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이 세도 그 행복한 삶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정말 그 약속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하루 일어나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